사랑하는 일산신광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구현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들, 특별히 어느 학교에 들어갈 것인가, 어느 곳에 살 것인가, 직장을 옮겨야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에게 자신의 의도를 모호하게 밝힐 부모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셔야 할 말씀이 있다면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셔야 할 말씀이 없다면 주시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그분의 도덕적 뜻 안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온전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이 보시기에 특별히 더 좋은 길이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그 모든 길이 온전히 그분의 뜻 안에 있으며 모든 길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단순히 지시대로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말합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14가지의 특징 중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저의 삶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제가 알아야 하거나 되어야 하거나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14가지의 특징 중 어떤 것들이 마음에 와닿나요? 저는 사랑에 대한 14가지의 본질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들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기도 하고 이에 대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랑이라는 본질의 이 두 가지의 특징이 가장 가까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을 돌아보면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남들에게 상처 줬던 말들, 행동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할 때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야. 사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불쾌감을 주었기 때문인데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오래 참아주고 실제로 그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드러나는 방식은 언제나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온유함의 모습을 한결같이 유지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도 사랑이라는 본질 그 자체이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않을까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에 대해 무조건 이기려 드는 욕심이 아니라 내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온유함은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 또한 이 온유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내 생각과 내가 말하는 행동으로 강요하지 않고 다만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에 관한 14가지의 특징 중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그 본질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1분만 기도하시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에 지도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식, 예언 등 우리가 사모할 만한 다른 많은 좋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13절 말씀 위에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는다 해도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설 수 있을 만큼 그분의 손길 아래에서 훈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위에 서 계십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